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부터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환절기인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1년차부터 3년차의 삶을 배울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1년차를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의 가문도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하단에 보이시는 그 세 명의 아들들이 분부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아켈러, 빌립이 보이시나요? 헤롯 안티파스는 성경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안디바가 순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디바를 영어 이름으로 하면은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성경에서는 헤롯으로 나옵니다. 아켈로는 악명 높은 왕으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로서 이 세 명이 분부 왕이 되어 로마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의 누이 동생인 그 샬로메와 함께 네 명이 분배하여 분봉 왕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스림은 그들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그 미디암의 아들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가 대신하여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 헤롯으로 언급됩니다. 나중에 또 촉을 먹게 되어 죽게 되죠.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또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사도 바울을 신문했었고 또 자신의 배우자로 누이 버니게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두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고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입니다. 15세 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 벨리스 총독과 결혼을 합니다. 세 명 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가나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한 사건 이후인 바로 이제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유월절 1년차에 일어났던 일은 이 다섯 가지인데 이 두 번째 일어났던 유월절에 있었던 사역은 좀 많아집니다. 어찌됐든 이 두 1년차, 2년차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배열하기는 어려운데 요한복음과 함께 섞어서 배열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8번, 9번, 13번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우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유월절인데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해라서 그런지 전에보다는 합쳤던 일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번 예수님의 초막절 70인 판송이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유월절의 딱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 중간까지만 봐더라도 1년차보다 많을 정도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고 또 초막절이 끝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유월절까지도 또 한 번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년차 사역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안디바와 아켈러가 8년을 다스리고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년식을 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그 유대인들은 13세에 성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년식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것은 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 다음은 이제 목수로 생활하시다가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데까지 갑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그 유월절의 모든 사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일까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약 3년 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죽었으니 마이너스 3년 반으로 하면 초막절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추석이 되는 거죠. 이제 막 비가 오려고 하고 또 요단강의 수위도 가장 최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요단강 근처에 여기 요단강 근처에 유다 광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 옆에 큰 자리에 이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 발견된 지역으로서 이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생활 규칙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이런 세례 의식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없었던 의식까지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물에서 씻음을 받고 나오면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의 의식이 요한이 행했던 의식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1,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베다니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113km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 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왼쪽 그 중간 끝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면 좋은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때문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인 갈릴리와 또 베레아와 또 유다 산지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또 갈릴리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도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로를 사용하여 오시다가 베다니에서 만난 것입니다. 사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단강을 선택한 것도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세례를 주면은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갈릴리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1년에 6번 정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번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인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여기에 또 수전절까지 지켜진다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겠죠. 세례요한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갈릴리 사람들은 계속 교화시키고 또 회개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됐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였나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음을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여기에서 또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는 세례를 베푸신 곳을 또 베단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모든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이 머리카락을 3세까지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젖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드림받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젖될 때 그 만 3세 때까지 바로 머리를 그때 자르면서 하나님께 축하 의식을 또 잔치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요한은 아예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머리를 기르면서 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 지점으로 베다니 지역은 바로 베다니 지역인데 그 건너편이 바로 베레아 지역이고 그 반대편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베다니는 그 사이에 있으면서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세례를 해서 교화를 시킵니다.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였던 안드레는 또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또 소개를 또 시키게 되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시간상으로는 가까이 있었다면 또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또 큰 영향을 또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마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인기한 것을 보면은 주의 길을 지혜롭고 또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유적 중 그 하나가 바로 엘리야가 승천한 언덕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떤 것과도 연관이 있는가? 바로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는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승천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거기에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했는데 이는 엘리사가 같은 사람을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시고 또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이 부분들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지점과 겹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의 뜻을 가주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의미상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여기서 모두가 구원이라는 말이 겹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그림자적 사건과 엘리사의 사건들이 같이 합쳐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준비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그 요단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맨 자들이 들어서니까 저 멀리 그 아단성읍 변두리에서 물을 세우십니다. 아답성읍 변두리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몇 킬로 정도 떨어졌을까요? 적어도 한 30킬로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킬로 전에 물이 선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언약궤 옆에 물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그림이죠. 왜냐하면 30km 전에 물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 그림상에서는 안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 그리시죠. 왜냐하면 2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줄을 서서 지나간다면 아마도 일주일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인 아답 성읍 변두리에 있던 그 물들이 거기서 이제 그 정지를 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이러한 물들이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은 흙이랑 내려와서 이 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을 더 버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또 현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건너갑니다. 그때 그 언약궤가 서게 되고 또 근데 그 언약궤는 말씀이 되어 이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이것은 그림자이고 실체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신 부분이 요단강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실체인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은 사역을 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은 그 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 축복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순종하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실현하시지만 이것을 중보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걸 실현하신 거지만 이것을 중보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인 천국문을 여는 사역에 아예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필이면 일어났느냐? 이것은 과거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요단강 건너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천국을 여는 것처럼 미리 보여진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리적인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받은 장소, 또 여호수아가 지나온 장소, 또 이름들이 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어짐. 그러니까 한 땅에서의 그 한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주제가 있고 그 주제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해 가는구나라는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리적인 성취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신 곳이 바로 시험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이틀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명절인 바로 유월절입니다. 세례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으로 보이게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말미암아 바로 유월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출애굽부터 광야생활까지의 끝은 바로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서 해방되고 또 들어오자 또 유월절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면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대로 어린 양을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7장 11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면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으면은 바로 시험산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 쪽으로 몰아가십니다. 광야에서 이제 40일을 이제 계시게 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고대에서 40은 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단위를 묶을 때 뭐 40, 40, 40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 40일을 계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이곳에서는 사진에 보이는 대로 이 들짐승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천사가 수정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을 가보면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장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에게 그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 공간복음에서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세 개의 시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틀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서가 틀린데 순서상 어떤 것이 더 믿을만 할까요? 둘 다인가요? 유대인들이 쓴 게 마태복음이고 이방인들이 쓴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아예 그 누가는 자기가 쓴 방식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차례대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시간 순서에 익숙한데 유대인들은 시간적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의식을 가진 그 마태는 순서대로 쓰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썼다면 바로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존중하며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누가복음을 좀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여기 광야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빵의 그 색깔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돌이 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죄도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한 기적은 하나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창조주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은사가 또 소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실은 사탄은 원래 다 내 것인 양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곤준 것은 잡은 자로서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허용한 것인데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일을 쉽게 해보자는 것인데 나랑 타협을 하면은 네가 허락만 하면 내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쉽게 풀 것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지리적으로 본다면 여리고 성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풍요로운 도시이고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도시를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바로 이 성전 꼭대기, 여기 빨간색 원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그 사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탄은 심지어 말씀까지 인용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에 갔을까요?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그 성전 꼭대기인데 이곳에서는 나팔을 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이 뭐하고 또 연관을 시키면 좋냐면 바로 창세기와 또 요한 1사를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 예수에게, 모든 인간에게 실패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을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험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간단하게 육신의 정욕, 악몽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시험이고, 안목의 정욕은 두 번째 시험이고, 이생의 자랑은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이생의 그 자랑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가 떨어져 천사가 딱 받으면 사람들이 너를 높일 것 아니냐 하면서 시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사탄을 이김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또 마지막으로 사탄의 이 세 가지 유혹을 모두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행함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 다짐한 사람은 이미 증거입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 가나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흘 되던 날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그 혼례가 있었죠. 사흘은 3일째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3일을 세 번째 날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말하는 거죠. 이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화요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화요일에 그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두 번 하신 날을 우리는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만 두 번 선포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더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화요일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 항아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그림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그 물을 담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을 담아야 합니다. 고여 있는 물을 담으면 부정하였습니다. 흐르는 샘물을 가지고 담아야 씻어야 되는데 더러우면은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손 씻는 버릇은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안 하면 죄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은 한때 유대인들이 유럽 쪽에서 최초로 그 흑사병이 돌 때 많은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흑사병이 사실은 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손만 잘 씻으면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고 식사를 하니까 안 걸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니까 이는 흑사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나돌게 됩니다. 뭐 유대인들이 독을 탔더라, 독을 우물에 탔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표적이 되어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 샘물인 그 히브리어로 아인이죠. 또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수로 쓰면은 눈을 아임이라고 씁니다. 이 눈이라는 말과 샘이라는 말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그 첫 번째 이적이 다 물을 변화시켰습니다.
마리아의 샘이나 또 엘리사가 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모두 눈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눈이 변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공생의 사역 때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가셨을까요? 그 전부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릴 때 사신 것이고 또 장성에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해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보면 지역 이름과 도시 이름으로 나옵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수미 쌍관법인데 나사렛과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와 가버나움 같이 매치가 됩니다. 만약 쉽게 번역을 하면은 그 스불론 지경의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는 슈브로서 돌아오다 방향을 돌리다라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이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지역을 이제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주변의 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땅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리아, 데갈볼리, 사마리아, 그리고 베니게 모두 이방 도시에 그 둘러싸여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또 갈릴리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흑암의 백성이요 또 전쟁 때문에 사망의 땅이 되고 또 그늘이 앉은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또 어두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오셔서 큰 빛을 비추시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살아가실 때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면은 갈릴리보다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가실 때도 가장 어렵고 힘든 땅에서 갈등을 많이 느낀 것을 우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으로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주변의 돌을 보면은 그 제주도와 그 환경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이 다 까맣고 또 식물도 또 제주도와 비슷합니다. 그 제주도는 유채꽃이 유명하죠. 여기도 유채꽃이 유명한데 성경은 이 겨자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봄에는 그 노란 꽃들이 만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비슷한 그 가버나움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또 가나안에서 이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고 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또 사마리아에 오십니다. 또 지나는 길에 우물가 여인을 만나면서 배척당하는 우리 장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가게 됩니다. 잘 알듯이 우리 성전 청결을 이제 하십니다. 이때 돈 받고 파는 상인들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양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사야 하니까 시장이 이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 뒤에 있는 이방인의 뜰,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크게 이제 상점이 이제 들어와 있던 것을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시장을 그 형성을 하게 되는데, 밑에서 파는 것보다는 위에서 파는 것이 더 잘 팔리겠죠. 밑에 그 상점에서 사면은 그 양이나 또 소를 갖고 올라오는 것은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이방인들이라는 그 위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그 상인들과 이제 타협을 하고 여기서 산 것인지 또 안 산 것인지를 표시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안 샀으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 빠꾸를 시킵니다. 너희들은 이것이 흠이 있다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여기에 사는 거죠. 모든 관리권을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눈 감아주면서 막대한 돈을 받았겠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부딪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정결을 강조했듯이 그 첫 번째 유월절에서 맨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정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악한 생각, 또 뭐 부정한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생각, 또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나도 모르게 깨끗한 생각이 나죠. 그런 생각으로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으러 나아가야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바람이 음으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과 성령이 그 에레미야에서 쇼케드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람과 성령이 무아커라는 동일한 말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워드 플레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야에서 그 뱀 이야기를 하면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말하면서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치매에 걸려도 이 법적인 근거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은 이쪽으로 확 가면 되는, 이 직선거리로 가면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마리아인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거나 큰 말썽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은 갈릴리에서 유다 산지로 올 때 그 명절을 지킬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무리를 지어서 그 단체의 힘으로 무리를 지어서 오게 됩니다. 이는 단체의 힘으로 그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나가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그 결정적인 불어와 또 절교의 원인이 된 사실은 그 사건은 바로 기원전 128년에 요한 힐카누스가 그 세겜을 정복하면서 또 그리심산의 그 성전을 파괴한 데서 우리가 유래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안인들은 자신의 성전을 부순 사람들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기 힘들지만은 예수님은 이 산지를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하셨어야 했을까? 영어로 보면은 이 had to, 그러니까 즉 그 must의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예수님은 사실은 갔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인정받는 또 가장 확실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데,
예수님이 그 알다시피 그 가시다가 그 피곤하여 우물 곁에 계셨습니다. 6시쯤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이곳에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오게 되죠.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은 사실은 그 우물을 뜨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 우물을 뜨는 오히려 이 시간은 그 오침 시간이죠. 이 시간에 온 것은 이 여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어쨌든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뭐죠?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합니다. 이 조상은 바로 아마도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야곱이 와서 여기에 그 첫 번째 또 제단을 쌓았죠. 야곱이 샀던 땅은 모리아 상수리 나무가 있는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를 산 것입니다. 이곳에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또 신명기 11장과 또 27장에 모세가 노예에게 들어가서 한 지점을 얘기할 텐데, 오른쪽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했었던 바로 거기가 바로 세겜인 것이죠. 예배는 그 시간이 흐르고 또 이방적인 타협적인 예배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예배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성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24절을 거꾸로 하면 42절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 또 세상의 구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고 또 구주를 영접하고 또 완성까지 이루는 것이 예배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던 동네가 바로 이 산 동네 그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가 지금의 그 모습인데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약 한 뭐 200가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동네인 예수님이 이런 말씀 때문에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사야의 글을 읽었었습니다. 16절과 뭐 16절부터 19절을 그냥 한번 좀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이죠. 희년을 그 전파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에게 눌린 것들과 또 포로된 것들, 또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낼 일들을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 또 다른 과부, 다른 사람들, 뭐 과부나 또 나아만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또 반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떨어뜨리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들을 그냥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서 나오신지는 모르지만 좀뭐 웃음거리일 수 있지만 이런 뭐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그 걷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2000규빗 정도인데 2000규빗을 한번 계산하면은 약 한 1.2km 정도, 그러니까 1.2km 정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옆으로 가시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넘으면 안 되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거리를 넘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만 가시면은 그 사람들이 안식일 때문에 잡을 수 없게 되죠. 어찌됐든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신지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잘 모르죠. 자, 그러면은 갈릴리에 도착해서 1년차를 마무리하실 때 그 네 제자를 또 부르시고 또 귀신, 또 장모, 또 우리 중풍병자를 우리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그 바다라 부르는 호칭이 네 가지로 부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 또 긴네렛 바다, 그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긴네렛은 그 뜻은 하프라는 뜻으로 하프같이 이렇게 좀 생겼나요? 네, 그래서 그 하프 바다라고 부르고 게네사렛은 긴네렛을 헬라어로 말했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게넷 자체가 히브리어인데 또 간과 SL의 합성어로 10개의 그 정원 동산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디베라는 갈릴리의 수도였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곳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장성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중요하게 언급한 도시들은 이렇게 다 북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저기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건데 물과 물이 만나는 곳이 고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집이라는 표현된 마을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벳은 집이고 세다는 시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라는 곳, 고기 잡는 곳, 또 어부의 집이 의미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고 고라신과 뭐 게네사렛까지 이렇게 막달랴까지 사용된 지역이 많이 또 사용된 것을 성경에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쪽에 가보면은 막달라 여기 막달라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게네사렛, 또 우리 가버나움, 또 고라신, 또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방인이 사는 거라사 지방이 있고요. 또 가장 그 깊은 곳은 50m 되는 그 가운데 위쪽에 위치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 지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회당인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회당은 보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남자들, 1층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회당에 그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회당은 성전의 부속물이지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많이 오면은 밀리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이용하셔서 그 서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산이나 또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쉽게 말하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닷가는 아침에 주로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를 만날 때도 아침이었는데 저녁이 되면은 그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바람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중해 지역의 그 원형 극장들을 보면은 그 바다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바다의 바람을 이용하셔서 그 스피커에 작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또 시기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은 바닷가에서, 또 배에서 오르시고, 또 저녁에는 산 위에서, 저녁에는 이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산 위에서 바람을 따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없어도 수천 명, 또 수만 명에게도 전할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갈릴리 바다는 세상이 되고 잡는 물고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죠. 갈릴리 호수 바다는 성경에서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요동하면은 세상이 요동치는 것이고, 또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또 물고기를 잡는 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능력 받으신 예수님도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얻겠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친밀한 동행의 관계를 만들겠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해질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루를 또 바쁘게 지내십니다. 특별히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 콜레라 환자로 보이는 그, 그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그 회당과 가까운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때 그 회당과 가까운 집이 바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그 개인의 배까지 갖고 있는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부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 가난뱅이로 보면 안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는 그 대제사장들에까지 영향이 있었죠. 또 요한이 그리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 종들까지 알았던 것을 보면은 또 그만큼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보면은 또 부자가 많았던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로 가면서 이 북쪽 지역을 주로 전도를 많이 하셨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고치십니다. 그림을 보면은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이렇게 멀리서만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때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다가가시고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고침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고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른 그 부정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정되지 않았을 때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내가 연약하니까 부정한 데는 가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데 위험한 곳으로 가시려면 반드시 예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경고를 하십니다. 이 고친 그 사실을 이 병을 고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곳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문이 하나인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 예수님은 마을로 못 들어가고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입니다. 그 지붕에 그 보통 이 종려나무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그것을 이 친구들이 그것을 뜯으니 그 밑으로 이 기자재 우리 지붕에 있던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친구들의 그 무례함을 보지 않고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일어나 걷게 되어서 이들이 나가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태는 고기를 잡는 세간으로서 국경에 있는 세간이 있던 사람 같습니다. 그를 고칠 때 또 만나고 나서서 바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또 병든 자들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여기에 보면은 코셔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 뜻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살려는 이유는 바로 랍비들이 인정한 이런 코셔 음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코셔에 적혀 있는 정결한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뒤로하고 이러한 전통을 깨시고 이방인들과 식탁을 나누십니다. 이 식탁이 바로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를 다 돌이켜 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이제 2년차, 우리 3년차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떠한 또 사역들을 하셨는지 또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같이 따라오시면서 또 수고 많으셨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